학원 19장 22항입니다. 19장 22항 소위 신품성사는 성직의 7계급 때문에 복잡하게 되었다. 신품 예식과 그 기능을 비평한다. 22항 한 성사인가 또는 7성사인가. 로마 카톨릭의 잘못된 예배 또 이러한 여러 가지 미사 이런 부분들을 비판하는 마지막 이제 내용입니다. 오늘 19장 전체에 다 마무리를 하고 총체적으로 이제 이 성례와 관련된 부분들을 마감하도록 합니다. 우리 장로교 신자는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오전 설교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을 배우는데 온전히 집중하시고 그 성경을 배우는 것이 즐겁고 기뻐야 됩니다. 그리고는 항상 기억과의 싸움 자꾸 잊어먹기 때문에 성경을 기억하기 위해서 또 열심히 기록하고 또 그 기록한 것들을 함께 다른 성도들과 나눌 수 있도록 우리 대우리 문답에 묵상하고 나누며 간직하라 이 세 가지 묵상하고 나누고 간직해라 이 나눈다라는 단어를 왜 집어넣었을까 많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기 혼자만 이해한 걸 갖고 있지 말고 가족들하고 또 성도들하고 목회자하고 여러분이 성경을 얼마큼 이해했는지를 나누면 나눌수록 더 풍성해진다라는 거예요. 안 나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고립이 되고 편향적이 됩니다. 내가 이해한 게 다 맞는 것처럼 내 해석과 내 이해만 고집하게 되는 그런 고집적 해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도들하고 함께 나누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내가 설교의 이 부분을 잘못 알아들었구나. 잘못 이해했구나. 다른 분은 저렇게 이해를 하네. 이러면서 계속 점검해 가시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카페에 설교를 적어서 올리시면 아주 제가 꼼꼼히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읽습니다. 아이들이 적은 것도 다 읽습니다. 그래서 잘못 우리 장록에서 쓰지 않는 표현을 적게 되면 제가 또 수정도 해드리고 그렇게 자꾸 적어야 목회자가 고쳐주고 또 자꾸 살펴주고 또 저도 읽다 보면 놀라울 정도로 아주 귀한 또 아주 중요한 표현들을 성도들이 이렇게 잘 문장을 이렇게 만들어 놓기도 합니다. 저도 읽으면서 은혜가 되는 거예요. 다른 성도들도 읽으면 얼마나 큰 은혜가 되겠습니까? 열심히 적고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장로교에 하나님이 주신 아주 소중한 수단입니다. 열심히 성경을 적고 함께 나누고 그 성경을 기억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게 되면 신앙에서도 의식주에서도 하나님이 풍성한 복을 줄 거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는데도 안 믿어서 안 하는 건지 게을러서 안 하는 건지 둘 중에 하나인 것이죠. 하면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주겠다고 하는데도 왜 안 하는가? 둘 중에 하나예요. 시간이 없어서 게을러서 하나는 안 믿겨지니까 그거 한다고 해가지고 엄청난 복이 주어지겠는가? 안 믿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에게 뭐 수십억, 수천억을 갖다가 뭐 교회 헌금하라 그런 요구도 아니잖아요. 열심히 성경 잘 듣고 한마디, 한 문장도 괜찮아요. 뭐 아주 크게 안 써도 괜찮습니다. 한 문장, 두 문장. 아이들 같은 경우는 단어 하나만이라도 그날 설교에 가장 중요한 거 뭘 들었니? 이러면 하나, 두 개. 나중에 10개, 20개 이렇게 훈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치고 성경이 잘 기억되면 올바르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겁니다.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이 가톨릭이 성경을 안 배우고 무지하니까 이런 미신적인 온갖 잡다한 변질된 예배가 폭발을 하는 겁니다. 사제도 성도도 성경에 무지하니까 이러한 비성경적인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러한 행위들이 교회 안에서 종교적 이름으로 버젓이 행해지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을 교리를 몰라서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기억하고 간직할 수 있도록 부단히 설교에 집중하시고 또 쓰고 또 그거를 소리로 함께 떠들면서 가족들하고 나누고 듣고 쓰고 입으로 나누는 겁니다. 이렇게 3번을 반복하게 되면 설교가 다음 주 한 금요일쯤까지는 갑니다. 토요일 정도. 일반 교회 성도들은 주일날 예배 딱 끝나고 나가면 다 잊어버려요.
저녁 때쯤 되면 오늘 목사님 무슨 설교했지? 하나도 기억 안 납니다. 설교가 하나도 기억 안 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일상생활에서 분별하고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엉뚱한 죄악된 길을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징계와 책망을 받고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장로교는 오직 성경, 그걸 위해서 교리로 요약해서 가르치고 반복하고 쓰고, 우리 교회도 이 쓰는 거를 뭐 한 100번 훈련시킬까요? 뭐 일반 교회들은 성경 뭐예요? 그거 쓰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필사도 하는데 한반교회 필사는 안 시키잖아요. 그러면 자발적으로라도 다른 방식으로라도 하셔야 됩니다. 일반 교회 성도들은 나름대로 그렇게 막 필사도 하면서 몸부림을 치잖아요. 그러면 더 훌륭한 교회에 왔다라고 자부심을 하는, 그러한 더더욱이나 성경의 이러한 내용을 엄청나게 배우는 이러한 교회에 왔으면 일반 교회 성도들보다 뭔가 더 열심을 내는 경건의 이러한 훈련들을 해 가셔야 됩니다. 성경을 열심히 쓰시고 또 오후에 교리 공부하는 거, 교리에 대한 이러한 핵심, 또 그 다음에 잘못된 교리, 이런 거를 자꾸 끄적끄적 하면서 연습하고 쓰는 훈련들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옳고 그름이 잘 분별이 되고, 그러면 시편 찬송이 눈에 잘 안 들어오지만 그 핵심 교리들을 자꾸 되뇌이다 보면 이게 전적 부패, 인간의 원죄, 이런 것들의 참혹함을 이야기하고 고백하는 거구나, 눈에 확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거를 묵상하면서 찬송 부르면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참 인간의 이 악한 이 모습, 하나님이 살아계신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인간의 이러한 전적 부패, 이게 시편 찬송이 우리에게 주는 맛이에요. 이러한 성경의 교리와 핵심을 잘 기억하고 또 일상생활에서 이걸 선택해야 되나 저걸 선택해야 되나 이럴 때마다 성경이, 십계명이 잘 기억나면 바르게 잘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의식주와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의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꼭 노력하시기를 다시 한번 권면을 드리고 또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적어도 교회에 서리집사 이상 직분되는 분들은 이러한 훈련이 미흡하면 장로교회는 직분 안 줍니다. 왜냐면 이런 거를 지도해야 되는 그 리더가 돼야 되는데 본인도 안 하는데 어떻게 성도들 세신자 보고 하라고 지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장로교는 이런 게 특징인 거예요. 열심히 성경을 배우고 교리 공부하고 또 그걸 열심히 적고 그걸 또 함께 나누고 그리고 또 교리의 이런 부분들을 생활에 또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부지런히 또 연습하고 그리고 성찬에 참여하고, 이런 게 우리 장로교의 특징인데 장로교의 이러한 그 습관들을 안 들이면 어떻게 장로교의 리더가 될 수 있겠습니까?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장로교 신자는 장로교다워야 되는 거예요. 그럼 장로교 신자는 어떤 게 특징인가? 오순절파 교회는 막 쓰러지고 막 뭐 예언했다 막 이런 게 막 그런 걸 자랑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장로교 신자들은 이렇게 열심히 설교 듣고 그 설교 든 거를 잘 정리하고 그리고는 교리의 이러한 부분들을 성도들하고 함께 나누고, 교리에 대한 부분들을 나누다가 싸우지 마시고. 왜냐하면 일반 교회 성도들은 성경 갖고 안 싸웁니다. 왜요? 공부를 안 하니까. 다 무지해가지고 서로 뭘 하는지 상관없어요. 그냥 친목적 개념으로 다니는 거니까. 그렇지만 장로교회는 열심히 성경을 읽고 열심히 교리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아직 이해가 덜 되고 또 그 깊은 내용들은 또 서로가 이해 차이가 있고, 이러다 보면 네가 이해한 게 옳은지 내가 이해한 게 옳은지 가지고 나누다 보면 이게 훈련이 덜 되셨을 때는 싸워요. 그거 가지고 네가 맞냐 내가 맞냐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초기 단계가 그런 다툼의 단계가 나옵니다. 그걸 잘 이겨내면서 성숙하게 남의 의견도 좀 듣고 내 의견도 좀 얘기하고 이러면서 서로가 그 교리에 대해서 예정론, 이 신칭이 처음 들어본 이런 단어도 낯설고 또 그 교리 안에 담겨진 그런 풍성한 내용들을 내가 다 이해했는지도 참 모르겠고, 영적 임재설, 이거 하나하나가 다 얼마나 어려운 표현들입니까? 그런 부분들을 참고 인내하면서 조금 더 배운 자들은
올챙이적 생각하시고 본인도 처음부터 얼마나 몰랐습니까? 근데 이제 조금 알고 있다고 막 이제 새롭게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깔보고 이러면 안 되고 도와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리를 나누다가 제발 장로교인들은 싸우지 말라고. 이 장로교의 이러한 보수주의 개혁주의 성도들은 약점이 너무 똑똑해가지고 공부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싸움이 날 위험성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싸움을 말리고 다독거리고 성숙시키고 가라앉히고 이런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고만장해가지고 거만해져가지고 이 성경에 대한 지식들이 어느 정도 쌓이기 시작하게 되면 온갖 사람들을 다 비난하고 정죄하고 나중엔 목회자와 신학자들까지도 막 비난하고 아나무인이 돼버립니다. 이 무시무시한 사탄이 이 장로교 개혁주의 성도들을 넘어뜨리는 방법이에요. 이게. 다른 거로는 잘 시험에 안 드는데 이 교리적 교만함, 지식에 대한 교만함 때문에 넘어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평생 교회에 정착하지도 못하고 떠돌이 생활하면서 이 교회 저 교회 다 못마땅하다라고 그러면서 이 세상에 나를 받아줄 교회가 없다라고 막 이런 얘기까지 하고, 얼마나 교만하면 이 세상에 자기를 양육하고 가르칠 교회가 없다. 그럼 본인이 목회를 하든가. 그러면 결국 혼자 신자가 되는 이제 이러한 어려움이 발생이 됩니다. 이 성례 부분에 대해서도 카톨릭의 잘못된 것들을 역사적으로 성경적으로 얼마나 예리하게 분석해 갑니까? 그러니까 이런 분석의 훈련, 또 분별의 훈련, 또 교리의 이러한 훈련, 이것이 처음에는 호기심 때문에 재밌는데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제 조금 알기 시작하면 남을 비판하게 되는 이런 위험이 찾아와요. 그래서 조심하시고 입을 좀 닫고 속으로 묵상하고 그 비판을 자기 자신에게 돌려야 되는 거예요. 저따구로 예배드리고 말이야, 저렇게 미신적으로 예배드리고, 그 화살을 저쪽에 돌리면 안 되고 자기에게 먼저 돌려야 돼요. 내가 옛날에 미신적 그런 예배와 가톨릭의 이러한 미신적 예배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성도들이 이러는 것처럼 내가 옛날에 그 신비주의에 빠져가지고 막 홀리 하면서 막 그렇게 떼굴떼굴 굴러다니고 땅바닥을 얼마나 많이 쓸고 다녔는가. 하나님 회개합니다. 죄송합니다. 이 회개를 자기 자신에게 먼저 돌려야지. 조금 한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연약한 성도들 갖다가 막 비난하고 막 이러면 안 됩니다. 일반 교회는 무지해서 자신의 삶과 재산 다 교주가 털어가도 다 털렸는지도 몰라요. 이쪽은 너무 똑똑해가지고 다 신학자고 다 목사야. 이런 사탄이 공격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가톨릭의 이제 5가지 성례 중에 2가지 남았는데, 이렇게 우리가 타 교파의 잘못된 예배관을 예리하게 분석하고 비판하면 결론은 뭡니까? 우리는 성경적 예배를 지켜내야 되는 겁니다. 그럼 결론은, 그럼 나는 제대로 성경적 예배를 드리는가?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면서, 그러면 성경적 예배는 무엇인가? 성경적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찾기 위해서 또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자, 신품성사, 이거는 사제가 되는 사제 임직식이에요. 이거를 또 성사로, 성례로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들의 목록에는 4째 자리를 차지한 것은 신품성사인데, 이것은 다산적이어서 7성사를 나왔다. 거기에 목사 사제 임직되는데 7단계를 만들어가지고 또 그것도 또 하나씩 또 성사처럼 이렇게 해서 결국 13개까지 확장을 하기도 하고 막 이런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54번 그 밑에 각주 보면 롬바들은 문지기, 강경사, 문지기 문 열어주는 사람, 강경사 성경을 읽어주는 사람, 구마사 퇴마사 말하는 거죠. 영화에서 많이 보면은 성수 뿌리고 십자가 갖다 대고 이렇게 드라큘라 쫓아내고, 오늘날도 사제들 중에 퇴마사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거를 한국교회 목사들이 그대로 수용을 해가지고 목사들이 기도원 원장 기도원에서 또 부흥회하면서 샤샤라 나가라 니는 뭐냐, 나는 배가 고픈 귀신입니다. 배고픈 귀신아 나가라, 이런 거 흉내내고 얼마나 이런 부흥 집회 많이 합니까? 이 퇴마 행위하는 거, 이 귀신 들렸다고 그러면서.
정신적으로 우울증이나 이렇게 아픈 사람들을 갖다가 7, 80년대에는 이런 정신의학과 쪽에 이런 부분이 많이 연구가 미흡해가지고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갖다 다 귀신 들렸다 그런 겁니다. 병원에 가서 치료받아야 될 성도들도 우울증 걸릴 수 있어요. 성도들이 정신과 가는 거를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극단적인 이원론이 팽배해가지고 병원 가는 것도 7, 80년대의 죄악이라고 그렇게 매도했는데 정신과는 얼마나 더 힘들겠습니까? 어떻게 성도가 우울증에 걸리느냐고, 성도가 어떻게 우울하냐고, 항상 기뻐하라. 뭐 이게 그 말씀을 가지고 자기는 온전히 적용한다 그러면서 제가 청년 때 청년회장이 맨날 싱글벙글이에요. 뭐 항상 기뻐하라 그랬으니까 자기 그걸 실천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장례식장 가가지고도 아이고 돌아가셨네요. 이리 미친놈 취급받는 거죠. 그게 어디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마음으로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와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를 의지하고 좌절하지 말라는 얘기지. 그게 매 모든 그 장소와 상황도 가리지도 않고 그냥 맨날 웃고 다니면 미친 사람이 웃고 다니잖아요. 그냥 같이 슬퍼하고 같이 울어야 되는 그런 장소에서도 그냥 막 하하하고 그러면은 그 미친 사람만 그렇게 하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독교가 해석이 성경 해석을 잘못하면 아주 파렴치한 폐륜, 또 이런 미친 사람 취급받는 모습, 또 코로나와 같은 이런 시절에 반의료적인 이런 행동들, 아주 몰상식한 반사회적인 이러한 사람들로 지탄받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성경 해석을 잘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이 테마, 이런 것들을 테마 전문으로 하는 또 그런 목사가 있다라고 그러면서 참 이게 얼마나 미신화됐으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그 다음에 시종, 사제 옆에서 섬기는 이제 그러한 자들, 그 다음에 차부제, 부제, 사제, 그 다음에 주교,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나누어서 로마 가톨릭은 사제를 상당히 7개로 더 많이 이렇게 넓혀놓기도 했습니다. 574페이지 둘째 달라 읽어봅니다. 그들은 7가지 신품 즉 성직계급을 광경품, 구마품과 시종품, 차부제품과 부제품과 사제품이다. 그들은 이 7계급은 성령의 7가지 은혜에 해당한다고까지 말하며 이 직위들에 승진되면 그 은혜를 받는다고 한다. 승진됨에 따라 은혜가 증대되며 더욱 풍부하게 쌓인다고 한다. 그런데 이 수요 자체는 성경을 곡해한 데서 신성시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쭉 내려오시게 되면 밑에서 한 6째 줄, 그는 성가대원과 강경사를 구별해서 성가대원은 노래를 부르며 강경사는 신자들의 교육을 위해서 성경을 낭독한다고 한다. 이러한 그 목사직의 이러한 부분을 전문화시켜서 세분화시키는 이러한 접근들, 오늘날도 한국교회 안에 목회자들의 그러한 특성을 이렇게 또 나눠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기도원 원장 같은 이러한 사람들, 또 요즘엔 또 찬양 목사라 해가지고 이게 찬양만 또 전문으로 하는, 성경에 찬양 목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목사면 찬송도 불러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이 종합적으로 목사가 그 모든 거를 다 감당하는 것이지, 찬양만 하고 성경은 연구도 안 하고 설교도 안 하고 교회도 안 돌보고 기타 메고 찬양만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가수가 되지. 왜 찬양 목사가 뭡니까 도대체? 찬양 목사가 여기 보세요. 성가대, 노래하는 사제, 그다음에 성경만 읽어주는 사제, 이런 구분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교회가 타락하니까 가톨릭 따라가는 겁니다. 결국에는 23항 그리스도께서 7 직분을 다 가지셨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각 계급에서 그리스도를 그들의 동료로 만들어 가장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다. 이거 7개를 이제 억지로 깨맞추려니까 예수님이 나는 문이다 그러니까 문 열어주는 문지기가 사제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게 참 어거지로 성경 해석을 눈에다 갖다 붙이고 코에다 갖다 붙이고 로마 카톨릭에서
문자 있으니까 문지기도 필요하고, 예수님이 이사야를 이렇게 읽으면서 토론하잖아요. 그러니까 강경사, 성경을 읽어주는 그런 사제도 있어야 되고,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잖아요. 그러니까 퇴마사도 있어야 되고, 참 이런 식으로 갖다 붙였다라는 겁니다. 자, 24항, 이건 그냥 로마 카톨릭의 그 사제의 그 여러 종류니까 이런 게 있었구나 하고 가볍게 그냥 넘어가면 돼요. 24장, 낮은 계급은 직책을 전혀 이행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런 설교를 해야 되는, 성도들을 가르쳐야 되는,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 이 중요한 일은 안 하고 문이나 열어주고 찬송이나 하고, 이렇게 낮은 계급의 이러한 형태의 사제들은 사제로서, 목사로서의 중요한 성경을 설교하고 가르치는 이러한 부분들은 전혀 하지도 않는데 이게 어떻게 목사냐라는 거예요. 그러나 무지한 여자들까지도 이런 말에 속지 않도록 그 허망한 정체를 폭로시키고 지나가야겠다. 이런 표현들은 조금 신중하게 읽어야 돼요. 이 500년 전에 종교개혁 시대의 이 글들을 읽다 보면 여성들을 비유해서 이렇게 조금 비판하는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문장들이. 그러니까 이런 걸 잘못 읽으면 칼빈이 여성 혐오주의자구나. 여성을 이렇게 무지하다라고 이렇게 비판한 거 아니냐. 왜 여자들은 무지하다라고 이렇게 전제를 까느냐. 여성은 본성적으로 감성에 굉장히 뛰어납니다. 남자가 갖지 못한. 이건 하나의 성별의 차이성인 거예요. 여성들은 감성에 굉장히 민감하고 또 이렇게 모든 거를 이렇게 다 이렇게 한눈에 보는 능력이 뛰어나잖아요. 남자들은 사냥에 집중돼 있다 보니까 남자들은 멀티가 안 되잖아요. 두 가지를 잘 못하고. 이건 저나 모든 남자들이 다 비슷합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남자들은 조금 논리적입니다. 이성적이고, 여성들은 훨씬 더 감성에 풍부하고. 왜요? 모성애가 풍부하니까 그런 겁니다. 아버지는 부성애가 풍성한 것이고요. 그러니 이제 디모데서에도 보게 되면 여성들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막 이제 나이든 여성들이 젊은 여성들을 막 선동하고 막 은사 체험 준다고 막 까무러 쳐보라라고 왈랄랄라 막 이렇게 하는 이런 모습들이 디모데전서에서도 책망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든 여성들이 그렇게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말하기 좋아하고, 여성들이 말을 하는 걸 얼마나 좋아합니까? 말 많이 하다 보면 사람들을 이상한 대로 망가뜨리고, 이런 여성들을 철저히 훈계하고 책망하라는 것이.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여성들이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중세 시대에도 성경의 이런 교리에 이런 부분에 좀 더 잘 무장돼 있지 않은 감성적으로 자꾸 신앙을 접근하는 이제 이런 여성들에 대한 엄중한 책망인 거예요. 오늘날도 한국교회 성도들 보게 되면 권사님이나 집사님들 성경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는 체험은 많은 거예요. 이런 식이죠. 감성적인 거는 아주 굉장히 잘하는데 성경을 배우고 교리를 기억하고 이런 건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지한 여자들까지도 속지 않는데 어떻게 이렇게 카톨릭의 이런 엉망진창을 너무나도 쉽게 받아들이느냐, 이제 이런 책망인 거예요. 어느 시대나 이렇게 여성들이 너무 감성적인 이런, 그게 장점이기도 하고 또 단점이기도 한데, 그게 잘 쓰여지게 되면 굉장히 풍성하게 쓰여지는데, 그게 잘못 쓰여지게 되면 교회 안에서 성경 공부 안 하고 긴 설교 못 듣고 그냥 노래하는 거나 좋아하고 막 소리 지르고 우는 거 좋아하고 막 이상한 체험하는 거 좋아하고, 이게 굉장히 다 감성적인 그러한 형태의 신앙의 모습들이잖아요. 차분하게 앉아서 성경을 공부하고 교리 공부하고 이런 것들은 좀 대부분 싫어하는 이러한 형태. 그래서 노래하는 기독교, 소리 지르는 기독교, 이런 식으로 끌고 가면 교회가 금방 부흥되고 대부분 다 여성들입니다. 이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감성적인 이러한 부분에 조심해야 된다. 무지한 여자들까지도 최소한 카톨릭의 이러한 타락은 분간을 하는데, 일반인들이 분간을 못하면 어떡하느냐 이러면서 그들은 굉장히 찬란하고 엄숙한 의식으로 강경사, 성가대원, 문지기 별의별 걸 다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자랑하지만
이거는 악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전혀 설교하지 않고 성도들을 돌아보는 목회 사역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게 무슨 목사냐라는 거예요. 밑에서 5째 줄 같이 읽어봅니다. 또 그들은 무슨 목적으로 구마사들을 성별하는가. 밑에서 2째 줄 그들은 정신병자와 학습교인과 귀신 들린 사람에게 안수할 권능이 있다고 한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고 귀신을 납득시킬 수 없다. 귀신들은 그들의 명령을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그들에게 명령한다. 그들 중에는 악령의 지도를 받지 않는 사람이 10분의 1도 되지 않기 때문이다. 도대체 이 테마사들은 뭐하는 자들이냐라는 거예요. 샤샤샤샤 하면서 나가라. 옛날에 7, 80년대의 그 모습, 그 다음에 그 한국의 대표적인 그 귀신론 가르치는 그 유명한 목사 있잖아요. 누구죠? 어? 김기동 목사를 비롯해서 한국교회 목사들이 거기에 집회에 많이 참여했습니다. 그 테마할 때 보면 대부분 스타일이 다 똑같아요. 너 이름 뭐냐? 이름을 먼저 묻고, 저는 뭐 조상 귀신의 조상 누구의 귀신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이름 불러갖고 조상 귀신아 나갈지어다. 이렇게 그 호령하는 방식도 똑같고, 그 순복음교회에서 조영규 목사가 행했던 그런 스타일, 그 과거에 결국 한국의 유명한 통일교, 그 다음에 그 저기 신앙촌 초기의 그 이단들 1세대 거기에서 또 이렇게 성락교회 같이 그렇게 귀신론 귀신 내쫓는 거 그 프로그램들에 참여해가지고 그게 이제 3세대로 이렇게 내려오면서 온 교회의 부흥사들이 그렇게 또 퍼뜨리면서 귀신 내쫓아준다라면서 뭐 여기는 심장병 귀신, 여기는 또 뭐 위장 귀신, 위장이 아프면 위장 귀신이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허당이고 얼마나 이게 정말 무지하냐면 형광등이 나가니까 아이 전기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형광등이 망가졌다라는 거예요. 전기 귀신아 나갈지어다, 형광등아 고쳐질지어다. 모든 우리 사물에 이러한 망가지고 뭐 고장나고 우리 질병뿐만 아니라 가난 또 자녀들의 이런 모든 것들로 다 귀신 들렸다라고 이러면서 안찰기도 하고 막 상식적으로 고치면 되지 어떻게 이렇게 몰상식하고 무지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컴퓨터 작업을 제가 20대 30대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다 툭 쳐가지고 물이 키보드에 확 쏟아졌어요. 그때는 그렇게 배웠으니까 이 키보드가 망가지면 안 되는데 이 컴퓨터를 망가뜨리는 이 귀신아 나갈지어다. 빨리 털어내고 드라이기로 말리고 그래도 안 되면 수리점에 갖고 가야지. 그거를 붙잡고 귀신아 키보드 귀신아 나갈지어다. 얼마나 이 미신적이냔 말이에요. 이 21세기 현대 과학의 삶 속에서 저 무당들한테 가가지고 병 고쳐달라고 하는 부적 써받고 이런 미신적 삶을 유지하는 이 한국 교회의 이 성도들의 이 안타까운 모습들, 이 다 카톨릭에서 온 겁니다. 이게. 그러면서 사도행전 19장 흉내 내면서 19장에 뭐가 나옵니까? 그 제사장 스게와와 아들 7명이 귀신 내쫓는 흉내 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하도 놀랍게 귀신을 내쫓고 막 이러니까 11절 12절에 손수건과 앞치마를 사도 바울 거를 스쳐도 막 치료가 되고, 그러니까 13절에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이렇게 죽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14장에 스가와의 아들 7명도 귀신아 나갈지어다, 네 이름이 뭐냐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귀신이 그 악기 들린 자가 오히려 달게 들어가지고는 옷을 막 다 갈게 찢어버리고,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님도 아는데 너희들은 뭐여 도대체. 이것들이 어디 감히 우리를 쫓아내? 니까 것들이 이러면서 그 귀신 들린 자가 오히려 덤벼들어가지고 아주 곤욕을 창피스러움을 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스게아의 아들과 같은 그런 짓들을 한국교회 이 테마사 목사들이 행하고, 또 성도들은 거기에 머리 디밀고 병 고쳐달라고, 또 가난 고쳐달라고, 자녀들 해달라고, 이런 식으로. 제가 전도사 때 수련회를 갔는데 기도원으로 갔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를 하는데
집사님이 밥해 주러 쫓아오셨다가 6살, 7살 자녀들이 있는데 같이 이렇게 씻는데 등짝이 이렇게 벗겨지면서 등짝이 퍼렇게 멍이 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까봤더니 세상에 등짝이 맞아가지고 새카맣고 퍼른 거예요. 처음에 맞으면 빨갛잖아요. 더 맞으면 파랗게 됩니다. 더 맞으면 새카맣게 됩니다. 그러다가 거기에 염증이 돼서 이 피를 타고 폐로 들어가게 되면 폐혈증이라든가 폐렴이라든가 죽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에 옛날에 안찰기도 받다가 죽는 사람들이 수두룩한 게 다 그런 걸로 죽는 거예요. 할렐루야 김계호 원장이 암 고친다고 막 긁어가지고 쑥 해갖고 암덩어리 빼냈다라고 그거 다 잠입 취재해가지고 그 피 국가수에다가 해서 검사했더니 다 짐승피로 나중에 다 밝혀졌고 다 사귄 겁니다. 그게 세상에 어떻게 심장을 뚫고 들어가서 여기 암덩어리를 손으로 끊어오니 SF 영화를 하도 많이 봐가지고 그런데 세상에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런 거에 너무너무 잘 속는 거예요. 세상에 그거를 믿는 겁니다. 실제로 진짜 손이 그 뱃속에 들어갔다 나갔다라고 그러면서 싹 하니까 여기 상처 하나도 안 남고 최첨단 레이저로 해도 그렇게 여기 못 뚫습니다. 또 뚫고 난 여기 자국을 영화에서 한 3,000년이나 지나고 나야 캡슐 안에 들어가면 지직하면 여기 상처 하나도 안 남고 그런 시간대 나오지 어떻게 여자가 그 김 원장이 손을 쑥 집어놨다고 아무 상처도 없고 근데 그걸 믿고 거기 가서 병 고쳐달라고 그렇게 엎드리고 그 감염된 손으로 상처 막 긁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이 가톨릭이 퇴마사 그렇게 유행을 시키면서 귀신 내쫓는 그런 신부들 이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그렇게 또 퇴마 능력을 죽기 신유 이러면서 신유 1년 성회 집회하고는 물질 축복 자녀 축복 사업 잘 되고 죽기 하고 귀신 내쫓고 그런데 그 옆에 포스터가 하나 또 붙었어요. 무슨 절에 큰 스님이 이번에 오십니다. 죽기 귀신 내쫓고 물질 축복받고 자녀 축복받고 문장이 똑같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그 기복주의 인간의 이러한 욕심을 이용을 해서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 그런데 성도들이 절대로 자기 자신의 재산과 삶을 의탁하면 안 됩니다. 특별히 이렇게 이상한 사람한테 가서 기도받고 그러면 오히려 귀신의 이러한 악령에 씌어가지고 오히려 막 정신이 헷갈려지고 이상해지는 이러한 오히려 그런 위험성도 발생이 됩니다. 왜요? 귀신과 악한 영들이 덤벼들어가지고 그 사람을 공격하고 막 파괴하고 그러니까 바른 곳에 있으면 그런 거 영향을 받지 않지만 그렇게 무당 찾아가고 점집 찾아가고 이상한 기도원에 가가지고 계속 머리 뒤밀고 기도받고 이러면 귀신에 쓰일 수도 있는 겁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데 아주 절대로 쳐다도 보지 마셔야 됩니다. 25항 성별 의식 특별히 삭발레 머리를 깎는 거예요. 두 번째 줄 즉 머리 꼭대기를 깎아서 왕적 위엄을 나타내게 한다. 성직자들은 자신과 타인을 지배할 왕이기 때문이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또 머리를 둥글게 깎는 또 이런 걸로 또 적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온 교회에 주신 것을 독점하며 신자들에게서 빼앗은 칭호를 자기들의 것이라고 교만하게 자랑하는 그들은 신성 모독의 죄를 지었다. 밑에서 넷째 줄 머리 꼭대기를 노출시키는 것은 마음을 주님에게 개방하여 수건을 벗은 얼굴로 또 이 구절을 또 그런 식으로 적용을 한 거예요. 뭔가를 벗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벗길 게 없으니까 머리를 깎은 겁니다. 여기 가운데 머리를. 그래서 머리가 텅 비어야 우리 마음이 이 머리 텅 빈 머리로 해서 하나님께로 향한다라는 거예요. 뭐 기가 빠져나갑니까 이 머리로? 그래서 여기 사제들 영화에 보면 링처럼 가운데만 이렇게 머리를 두고 여기 삭발을 하잖아요. 탁발 수도사라고.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머리를 도대체 깎냐 그랬더니 자기들은 일반 성도들하고 좀 달라야 되니까 이런 신분 표시로 또 그다음에 가운데 머리가 뻥 뚫려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더 향하도록 머리를 비워놔야 된다라는 거예요. 밑에서 둘째 줄 입과 눈의 과오를 끊어버려야 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는 것이라고 한다. 또 머리를 깎는 것은 세상 것을 버린다는 뜻이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세속적인 거를 우리는 버린다라는 차원으로 머리를 그렇게 깎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다 깎지 또 왜 가운데는 또 이렇게 동그랗게 남겨놓는가?
그러나 머리에 남아있는 털은 그들의 생활 유지를 위해서 보존하는 좋은 사물을 의미한다. 이런 식으로 또 주장하는 거예요. 모든 일을 이렇게 상징으로 표시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머리를 깎는 이러한 행위, 삭발레, 이 로마 가톨릭의 또 그러한 자기들이 가장 또 거룩하고 구별된 신분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머리를 깎는 또 그런 형태로 흉내를 낸 겁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에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머리를 깎는 의식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다 성경의 모형을 어설피 따라하는 겁니다. 자, 어디 나오냐면 사도행전에 나와요. 26강 나시린들과 바울을 인용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런데 성직자들의 삭발은 나시린들의 근원과 근거가 있다고 그들은 주장하는 것은 그들의 예전들은 유대의식에서 생겨난 것이라는, 아니 유대교에 불과한다는 말이야. 아니 이건 무엇인가? 아니 그거 만약 문자로 그대로 따라한다라면 구약을 그대로 계속 지켜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미 신약에 예수님이 오셔서 구약에 그런 머리를 깎던 나시린 제도가 있습니다. 머리를 삼손이 길게 기르잖아요. 하나님 앞에 특별한 어떤 서원의 기간이 있으면 이런 머리 손질하고 이런 것들도 다 그만하고 오직 기도하고 포도주라든가 이런 좋은 음식도 안 먹고 금식하면서 이렇게 전심전력으로 기도에 힘쓰는 일정한 시간을 한 달, 1년, 사무엘은 평생 이렇게 헌신을 한 겁니다. 그걸 나시린 제도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게 다 끝나면 이제 머리가 헝클어졌으니까 머리를 이제 싹 삭발을 해서 그거를 제사로 하나님 앞에 내 자신 전부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이런 제사 제도가 있었던 겁니다. 이런 모형을 통해서 하나님께 근신하고 또 하나님께 내 자신을 바친다라고 하는 그런 헌신의 의미를 구약에는 모형적으로 가르친 겁니다. 그게 1세기 당시에 사도행전에는 아직 남아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교회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의 문화를 할례도 존중해줬고 그런 머리를 깎는 나시린 제도도 일정한 기간 동안에는 인정해 준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을 전도해서 이방인 교회들은 그런 거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둘이 고린도 교회라든가 이런 다른 데 교회들은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섞이니까 이게 이제 충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보면 이거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 것인가? 그러면 너무 의식을 요구하지 말고 이방인들에게는 최소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라든가 피채 먹는 거라든가 이런 몇 가지 규칙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이방인들은 하지 않아도 괜찮다. 그러나 유대인인 사람들은 오랫동안 그런 의식들을 해왔으니까 그 의식을 경건하게만 사용하면 허용해 준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할례를 디모데에게는 시킵니다. 디도는 이방인이어서 할례를 안 시킵니다. 할례를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갈라디아에서는 할례 시킨 자들을 갖다가 아주 막 무섭게 책망을 합니다. 이게 뭐예요? 어느 쪽에서는 할례를 또 그렇게 시키는데 왜 갈라디아에서는 이렇게 할례를 엄청 비판하죠? 갈라디아 교회들은 이 할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삼았기 때문에 공로주의가 되는 겁니다. 그럴 때는 구약의 이런 의식들을 갖다가 공로로 사용하니까 아주 엄하게 책망을 한 거예요. 그러나 어떤 교회들은 공로주의가 아니라 구약의 그러한 생활 습관으로 아직 그렇게 할례라든가 이런 제사 의식을 행하고 있는 그런 분들은 연약하니까 그대로 존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성전에서도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또 회당에 따로 별도로 마가의 다락방이라든가 이런 개별집에서도 예배를 드린 겁니다. 여전히 성전에 가서도 기도합니다. 그 유명한 베드로가 금과 은은 없을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유명한 게 그 시간에 맞춰서 성전에 가서 기도하다가 그 환자를 발견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배려해서 성전 예배의 이런 부분들을 여전히 존중하고 있었고 안식일에 예배도 드렸던 거고 또 이방인들을 고려해서 주일날 예배도 드리고 또 그런 제사의식 하나도 없이 할례도 없이 자유롭게 예배도 드려주는 사도행전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공존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함께 이게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함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325년 니케아 회의 때에 결국 이제 100년, 200년이 지나면서
이러한 모든 습관들이 이제 어느 정도 많이 흘렀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우리는 안식일날 예배드리지 않도록 하자, 이렇게 확정을 해주는 겁니다. 또 구약의 이러한 할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한 100년 이상 지났으니까 세대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유대인들의 이런 의식도 하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서 유대인들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차차차차 정리를 해준 겁니다. 분명히 구약에는 나실인 제도가 있었고 사도행전에도 사도 바울이 서원을 하고 머리를 깎는 거예요. 사도행전 18장 18절에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를 세우려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한 겁니다. 하나님, 고린도 교회가 잘 세워지면 하나님, 제가 그렇게 나신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바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잘 사역을 끝내고 나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니까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열매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머리를 깎아가지고 나실인 제사를 드린 겁니다. 이렇게 바울도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구약의 제사를 그대로 존중을 해요. 왜요? 바울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신구약의 역사적 차이성을 우리가 잘 구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걸 그대로 따라하면 안 됩니다. 사도행전 21장 23절 24절에 보게 되면 서원한 4명의 사람이 있으니 우리에게 있으니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니까 여기도 보니까 바울이 유대인들을 무시하고 유대의 의식들을 무시한다라고 이런 소문이 들어서 사도 바울에게 요한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러면 이렇게 해보자. 당신이 유대인들을 무시하지 않는다는 표로 당신 주변의 측근들 중에 나실인 그런 서원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 데리고 그 비용을 너가 대주고 너도 같이 가서 또 그렇게 그 나실인 삭발 제사에 너도 가서 참여해라. 그러면 유대에서 넘어온 기독교인들이 바울도 유대의 의식을 아직은 존중한다라는 걸로 보여지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 싸움이 좀 더 해소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만 너무 생각하지 말고 아직 연약한 유대인들도 좀 배려해 줘라. 그런 결정인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좋다. 연약하니까 그러면 내가 가서 돈도 4명을 위해서 비용도 지불하고 그 결례의 제사의식에 나도 같이 참석하겠다. 그래서 바울이 어떨 때는 유대인의 의식에 그대로 자기도 행하고 어떨 때는 갈라디아서처럼 유대인의 의식을 갖다가 구원받는 조건으로 이렇게 사용하고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면 아주 엄하게 또 책망을 하고 이렇게 두 가지 태도를 보인 겁니다. 이거는 함부로 오늘날 따라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구약의 이러한 의식들은 1세기가 지나면서 다 중단이 된 겁니다. 밑에서 넷째 줄, 다섯째 줄, 바울은 성화를 위해서 삭발한 일은 없고 칭이나 구원의 수단으로 삭발이나 할례를 사용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삭발한 것은 약한 형제들을 돕기 위한 것뿐이다. 나는 평소에 이런 서원을 경건의 서원이 아니라 사랑의 서원이라. 구원의 어떤 조건으로 한 게 아니라 연약한 유대인 성도들을 배려해 주는 거예요. 자, 27항 삭발에 대한 역사적 해석. 어거스틴을 인용하는 것만으로도 성직자의 삭발이 어디서 출발했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다. 그 시대에는 여성적인 남자나 또는 남자답지 못한 매끈하고 우아한 맵시를 내려는 사람만이 머리를 길렀기 때문에 성직자가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좋은 모범이 될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니까 1세기 당시에도 어거스틴은 5세기 사람이니까 우리가 로마서에 보게 되면 동성연애자들이 있잖아요. 로마 시대에.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살던 그 5세기 400년 때에도 동성연애자들이 많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이 여자 분장하고 막 이러고 다니고 막 이렇게 머리 기르고 그러니까 여성적인 남자, 이 남자답지 못하게 이렇게 매끈하게 이렇게 화장하고 다니고 그러니까 목사가 돼가지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머리 이렇게 치렁치렁 길러가지고 화장하고 이렇게 목사가 되면 얼마나 이게 참 사회적으로 문제가 됩니까? 그러니까 목사는 그들하고 다르다라는 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머리를 단정하게 깎도록 요구했던 것이. 그런데 이게 삭발이 또 유행이 되자 어떤 수도사들은 사람들 눈에 잘 띄는 모습으로 자기들의 거룩함을 자랑하려고 거꾸로 머리를 또 치렁치렁 또 기른 거예요. 이게 문화적 이 배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또 머리를 깎다가 또 한 번은 또 반대쪽으로 사회가 머리를 또 다 깎으니까 또 머리를 길고 왔다 갔다 이렇게 계속 교차하다가
밑에서 보면은 633년 톨레도의 회의에서는 성직자들이 삭발을 하라고, 머리를 길게 여장 남자처럼 이렇게 하고 다니지 말라고 머리를 깎도록 교회법으로 삭발을, 목사들은 단정하게 머리를 짧게 깎으라는 이런 또 명령도 내리고, 이 교회사에 보게 되면 이제 이런 사건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의 이러한 어떤 사회적 현상 때문에 일어난 일이지, 이걸 무슨 종교적인 어떤 수단으로 머리를 깎는 목적으로 이렇게 사용한 게 아니었다라고 이렇게 교회 역사의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도 선명하게 비판을 해줍니다. 28항 사제와 장로, 남은 세 가지 계급을 그들은 이제 중요 계급이라고 부르는데, 밑에서 둘째 줄 이 두 가지 말이 같은 뜻이라고 하며, 장로나 사제의 임무는 성단에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제물로 드리고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의 선물을 감사하는 것이라고 한다. 이제 사제, 장로 이 두 그룹을 또 이제 이렇게 이제 마지막으로 몇 그룹이 있는데 소개합니다. 581페이지 두 번째 단락, 가톨릭 교회의 미사를 논할 때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우선 속죄 제물을 드리는 사제를 자칭하는 사람들은 모두 그리스도를 해하는 자라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임을 인정해야 한다. 사제, 제사를 드리는 지도자,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희생 제사가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목사가, 지도자가, 종교 지도자가 제사를 구약처럼 다시 재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제라고 부르는 겁니다. 신부라고도 부르고, 높은 계급을 주교, 추기경, 또 교황 이렇게 이제 부르는데, 통쳐서 신부, 사제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 사제와 신부들 중에 교황과 더 높은 추기경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또 대표 그룹을 뽑는 거예요. 일단 사제라고 부르는 거는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 개념을 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그리스도를 모욕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자신을 희생 제물로 완벽히 그렇게 바치셔서 더 이상 구약의 제사가 필요 없는데, 오늘날도 마치 제사가 필요한 것처럼 미사는 제사 개념으로, 또 교회의 장로를 사제라는 용어까지 그렇게 부르면서 제사 개념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거예요. 미사나 사제 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무시하는 아주 신성모독적인 행동들이라는 겁니다. 71번 고 있는데요, 중간쯤에 뒤에, 그러나 우리가 할 일은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것, 즉 우리 자신과 소유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제물을 바쳐 하나님의 진노를 풀며 대속하는 것은 그리스도만이 받은 직책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들의 사제직은 불경하며 신성모독이 아니고 무엇인가? 우린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가 이루신 것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예배의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디모데전서 오늘 4장 14절에도 보면 장로회에서 이렇게 안수를 통해서 목사 임직을 우리 기독교는 합니다. 이 정도는 우리가 인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을 임직하고 또 우리 장로님 안수 집사라고 부르잖아요. 이게 서리 집사는 그냥 호명해서 집사를 세우지만, 좀 더 구별된 이 남자 집사직은 안수를 해서 세우고, 남자 장로님도 마찬가지고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서 그 직분의 구별성을 두기 위하여 안수를 행하는 것은 허용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거를 성례처럼 너무 강조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582페이지, 이 의식을 셋째 성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것은 모든 신자에게 공통된 것이 아니고 특수한 직책을 위한 특별한 의식이기 때문이다. 목사 안수식은 임직을 이렇게 구별하는 하나의 예식에 불과한 것이지 성찬과 같은 성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밑에서 넷째 줄, 그가 성령의 은사를 약속하신 것은 그들이 속죄할 수 있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치리의 임무를 올바르게 맡아서 꾸준히 수행할 수 있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그래서 성경에 목사와 장로 이렇게 안수하고 구별하는 이런 부분들은 하나의 교회의 예식 정도로 우리가 존중하면 되지, 그거를 성례처럼 그렇게 너무 신비한 힘이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구별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29항 사제의 임명식, 의식들은 현실과 잘 부합한다. 복음을 전파하라고 제자들을 파송하셨을 때 주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셨다. 이 상징은 그들에게 주신 성령의 권능을 의미한다. 이렇게 성경에 보면은
숨을 내쉬면서 성령 받으라. 이게 성령을 받는다는 게 뭔지 잘 모르다 보니까 예수님은 아주 쉽게 숨을 훅 불어내시기도 하고 비둘기가 이렇게 내려오기도 하고 불이 내려오기도 하고, 그래서 외부로부터 성령께서 우리를 강력하게 거듭나게 영향을 끼치셔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드는 이 은혜를 가르쳐주기 위하여 신약에는 이렇게 많은 외적인 비유와 도구들을 사용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오늘날 그대로 막 따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이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전부 중단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만약 숨을 내쉬는 이런 또 짓을 따라한다라면 이거는 흉악하게 위조하는 거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0절 그 뒤에 나이 먹은 사제가 나이 어린 사제들에게 중얼거리면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 받아라, 이런 거는 흉악하게 위조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부흥사들이 부흥회하면서 훅 하고 막 장풍 쏘고 막 다 나가 자빠지고 막 성령을 무슨 에너지와 기운처럼 이렇게 아주 모독적으로 물질로 이렇게 오독하고 마치 목사가 막 성령을 막 부릴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망가뜨려 놓은 겁니다. 이건 아주 흉악하게 위조하는 거고, 밑에 줄을 보세요. 얼마나 심각한 비판이 있는가. 함부로 흉내내는 원숭이와 같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주를 본받는다고 말한다. 그러나 주께서 하신 모든 일이 다 우리가 본받으라는 뜻으로 하신 것이 아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그런 기적들은 신성을 가지신 그리스도의 이 위대함을 나타나기 위한 그런 사건이지, 그거를 예수님이 했으니까 우리도 똑같이 따라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들도 함부로 따라하지 않은 게 있습니다. 40일 금식 예수님만 했어요. 사도들에게 안 시켰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왜 능력 받는다고 그러면서 기도원에 가서 40일 금식을 따라하고 그러다가 수많은 목회자들이 죽고,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자신의 신적 권위를 드러내기 위해서 초자연적인 그런 기적과 역사를 행한 겁니다. 자, 30항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은 아론의 제사장직을 폐지한다. 구약의 이러한 모든 제사장 의식, 옷, 그 다음에 제사, 이런 모든 부분들이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끝났다라는 거예요. 끝으로 그들은 누구에게서 도유법을 배웠는가? 그들은 사제직의 근원을 아론의 아들들에게서 배웠다고 대답한다. 그걸 이제 흉내내는 거예요. 그러나 위에서 여섯째 줄, 고대의 모든 제사장직은 그리스도의 제사장직만을 예표하는 것이다. 셋째 줄 아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심으로 인해서 그 모든 제사장직은 폐지되었다. 아주 명백하게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구약의 이러한 제사장 복장, 제사장 의식, 이런 것들은 신약에 폐지됐다라고 아주 분명히 해석해 준 겁니다. 32랑 도유는 쇠퇴하는 의식들이다. 그래서 막 기름을 바르고 귀신 내쫓고 병자 치료한다라고 그러면서 이마에다가 성우 긋고 이런 행위들은 다 미신적인 거라는 겁니다. 이것은 쓰실 수 없는 표지를 새기는 거룩한 기름이라고 한다. 위에서 넷째 줄, 그들은 어거스틴을 인용하면서 흉내를 내는데 만일 물에서 말씀을 제거한다면 그것은 물에 불과할 것이다. 물을 성물로 만드는 것은 말씀이다. 그러나 정작 어거스틴은 성경을 가르쳐야지, 성경을 안 가르치고 이런 일들을 행하게 되면 미신화된다라는 거예요. 밑에서 넷째 줄 쭉 내려오셔서 그래서 기독교와 유대교와 이교를 꿰어서 한 종교를 만들려고 아주 혼합주의가 된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이 바르는 기름은 소금, 즉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악취가 난다. 남은 것은 안수레다. 나는 이것이 진정하고 영적인 임명식에서는 하나의 성사임을 인정한다. 적정하게 쓰면 목사 임직에, 장로 임직할 때 안수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하나의 교회 예식으로 쓰여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 목사님이 이렇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또 이렇게 안수 기도해 주면 그냥 기도해 주는 것과 안수해서 기도해 주면, 최근에 신방 받으신 분들 느낌이 좀 어때요? 조금 달라요. 그거를 너무 신비적으로 높이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너무 또 무시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손을 잡아주고 기도해주면 가슴이 조금 더 따뜻해집니다. 그렇죠? 그냥 이렇게 말로만 하는 것보다 손을 잡고 위로해주면 그 위로가 더 잘 전달이 돼요.
그리고 머리에 손을 얹고 간절히 또 이렇게 주의 종이 기도하면 장로를 초대해서 기름을 바르고 위에서 기도하라라고 했을 때 교회의 그 질서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이렇게 존중되는 거예요. 왜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냥 기도해 주는 것보다 목회자가 머리를 붙잡고 구약의 이러한 안수처럼 그 성도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 그 기도가 자신 안에 더 깊이 새겨지는 듯한 도움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조 도구처럼 그렇게 사용하면 인간이기 때문에 이런 보조용이 필요한 거예요. 세례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너무 많이 사용하면 미신화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절하게 이렇게 사용하라는 겁니다. 자, 부재 32양 부재. 또 사도 시대에 비교적 순수하던 교회에 있던 집사직이 완전히 회복된다면 나는 거기에 해당한다는 부재직에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부재, 목사를 이렇게 돕는 역할로서 구제하고 교회를 살피고 이런 역할에 있어서 이건 집사가 해야 될 일이지. 목사를 세워놓고 목사 종처럼 목사 가방 들어주고 이런 또 역할로 이렇게 직을 구별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그건 집사 직분으로 이렇게 성경에도 얼마든지 교회를 돌보고 살피고 청소하고 환자들을 돌보는 이런 역할은 목사가 아니라 집사 역할로 차라리 구별해 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33항 차부제. 이건 또 빈민들을 이렇게 돕는 그러한 또 역할을 하는 또 그런 직분으로 목사직함을 또 하나 만들어 놨는데 이런 것도 다 집사의 직분에 쓰였던 거라는 겁니다. 쭉 넘어가셔서 이제 마지막 34항 결혼은 성사가 아니다. 에베소서 5장 28절 이 혼인 성사라는 그릇된 주장이 생겼다. 이 에베소서 5장을 잘못 이해해가지고요. 맨 마지막은 혼인 성사다 이러면서 위에서 6째 줄 성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확인하시는 외형적인 의식이 지정되어 있어야 한다. 성례가 되려면 반드시 성경에 약속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결혼을 성례로 이렇게 공식적으로 사용하라는 명령이 없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단락 읽어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은 신성한 일, 즉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표징이라고 해석한다면 그것들은 아주 잘못 생각하고 있다. 성경에 비밀, 에베소서에 비밀이라는 이런 단어가 있다 보니까 그거를 너무 극대화 해석해가지고 마치 결혼이 특별한 신앙의 어떤 비밀을 가르쳐 주는 것처럼 그래서 성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또 너무 극단적으로 해석을 한 겁니다. 자, 결혼과 관련해서 두 가지 극단이 있습니다. 한쪽은 성례처럼 사용하는 거예요. 한쪽은 요즘에 목사님도 주례를 하지 못하게 하고 그냥 자기네들끼리 그냥 등장해가지고 주례 없는 그런 결혼식, 스몰 웨딩 뭐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런 주례 없는 결혼식을 합니다. 이건 너무 세속적인 거예요. 물론 결혼식은 일반인들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교회의 그런 성례는 아니에요. 그렇다 할지라도 성도들의 결혼식을 우습게 여기고 가볍게 하면 안 됩니다. 목사 주례도 없이 성혼 선포도 없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고신에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다뤄가지고 고신 교수회가 성명서를 냈고 그 성명서를 교단이 채택했습니다. 최근에 유행처럼 번지는 목사 주례 없는 결혼식은 비성경적이다라고 채택을 하고 신자들은 반드시 목사의 주례를 통해서 성경적 권면과 성혼 선포를 받도록 해라라고 이렇게 교회법으로 다시 채택을 해줬습니다. 여러분 카톡에도 제가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웨스트민스터 예배모 보면은 결혼식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례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너무 가볍게 취급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적어도 이것이 예배는 아니지만 예배 모범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목회자와 성도와 함께 신앙적 일로, 교회적 일로 행하라는 거예요. 단순한 자기의 가정일로만 취급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것은 반드시 교회와 연관된 소중한, 왜요? 하나님 앞에서
서약을 하고 성도들 앞에서 증인 서약을 받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부부가 되기로 맹세하고, 그리고 목회자는 거기에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들에게 성혼 선포, 너희들을 이제 부부라 선언하노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부부라 인정하겠다라는 선언을 목사의 입을 통해서 성혼 선포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이라는 말보다 성혼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성혼이 뭔 뜻이에요? 거룩한 결혼 예식, 이걸 줄여서 성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왜 결혼을 성자를 붙입니까? 우리 교회 안에 성자를 붙이는 거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사람한테는 안 붙입니다. 성인 이거 이렇게 붙이면 안 돼요. 그러나 우리 노회, 총회, 목회자들과 장로들이 모여서 교회를 위하여 거룩한 회의를 하는 겁니다. 성노회, 성총회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결혼을 성혼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배 모범만에 넣어놨어요. 신중하게 행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목회자 없는 주례를 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서로가 서역하고 하나님의 교회의 백성으로서 참여하는 것이라는 이러한 강한 개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부부가 된다라고 하는 이 강력한 개념이, 인식이, 마인드가 부부 안에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결혼을 너무 쉽게 생각하니까 그냥 이혼을 밥 먹듯이 하는 겁니다. 또 재혼을 밥 먹듯이 하고, 말라기에서 나는 이혼하는 것을 싫어한다라고 아주 분명히 선언했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셔서 만나게 해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 중에 유일하게 둘만을 하나님께서 섭리 안에 하나님의 주권으로 부부로 반쪽으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짝지어 준 거를 인간이 함부로 죽기 전에 갈라놓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죽음으로만 갈라진다라는 것이에요. 또 육이라고 하는 공적인 당회의 확증을 통해서 재혼할 수 있는 길만 열리는 거예요. 그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걸 만약 깨고 쪼개면 하나님 앞에 무서운 징계를 각오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서워서라도 이혼을 못하고 평생 서로 책임감을 짊어지고 사는 겁니다. 특별히 남자들을 죽을 때까지 테스테론, 남성 호르몬이 쏟아져 나오는, 바람을 필 수 있는 이 남자들의 이 정욕을 무엇으로 막을 수 있습니까? 여자들 못 막습니다. 그거. 여성들 폐경 오고 그러면 남자들은 60, 50, 60인데 정욕이 한참 남아있는 그런 나이인데, 여성은 40, 50 되면 폐경되고, 성적 활동이 활발한 남편을 뭘로 막을 거예요? 애정이요? 이젠 애정도 많이 서로 사라진 나이대가 되잖아요. 40, 50대 되면 그냥 우정으로 사는 시대가 나이대가 되잖아요. 그럼 뭘로 그 남자들을 막을 겁니까? 남자 바람 피지 않고 평생 자신의 남편으로서 가정의 그러한 울타리로 평생 어떻게 붙잡을 겁니까? 외모로요? 50대 갖고 무슨 외모를 자랑합니까? 돈으로요? 돈은 남편하고 아내하고 같이 번 것이고, 뭘로 남편을 잡을 거예요? 장로교회 신자로 만들어야 돼요. 7계명 가르치고 하나님 앞에 짝 쥐어준 아내를 절대로 버려서는 안 된다. 아내가 50이 되고 폐경이 되고 얼굴이 쭈글쭈글해지고 볼품없어 보여도 찌그러지고 깨져도 금반지는 금반지인 거예요. 어디 14K를 갖다가 비교를 합니까? 응? 금반지가 물러가지고 잘 찌그러지고 그 흠도 가고, 그래도 금반지로 얼마든지 대우받는 겁니다. 이런 인식, 절대로 아내를 버려서는 안 되고 아내를 평생 책임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 죽기 전에는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 죽음으로, 이게 이제 우리 그 결혼식 그 주례사에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봤던,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고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기 전까지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서로를 버리지 않고 함께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이게 우리 장로교회의 결혼관에서 나온 겁니다. 근데 요즘에 이 주례사 다 없어져 버렸어요. 왜요? 휴머니즘으로 다 바뀌어가지고. 하나님이 짝 쥐어주신, 그래서 섭리로 우리를 묶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늙어서 늙어 함께하고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기 전까지는 절대로 서로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 앞에서의 서약, 모든 성도들 앞에서의 증인을 받고 서약하는 겁니다. 그래야 가슴에 강력하게 이게 보이지 않는 족쇄가 채워지는 거예요. 남자들한테. 장로교만이 이 강력한 결혼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은 다 깨져버렸어요. 이런 결혼관을 가르치지도 않고. 자, 그래서 가톨릭은 너무 극단적으로 강조를 해서 결국 또 미신화시켜버린 겁니다. 35화, 그들은 에베소서 5장 28절을 잘못 적용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바울의 말로 우리를 공격하면서 바울은 성사, 비밀이라는 말을 이렇게 성경에 사용했다는 이 핑계를 가지고 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이 비밀이 크도다,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련된 이 표현은 그렇게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남녀의 사랑의 이 신비로운 이 하나됨, 참 이거는 부부만이 알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글로다가 얘기해도 남녀가 결혼을 해서 성적으로 하나가 돼서 영육간에 한 몸이 되었을 때 그 둘이 서로 사랑하는 이 신비로운 연합은요, 비밀이에요. 비밀. 이건 몰라요. 전혀 청각들은. 그래서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이 신비로움에 견줄만 하다, 이런 뜻이지 결혼이 신비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이 문맥을 충분히 우리가 잘 살펴서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36항, 비밀이란 말의 번역과 그들의 혼인 경시에서 이 혼란이 생겼다. 그래서 라틴어 헬라어로 미스테리라고 하는 이 표현이 라틴어로 넘어가게 되면 사크라멘트, 우리가 성례를 라틴어로 사크라멘트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랬을 때 이제 헬라 지역과 라틴 지역이 서로 이 단어를 교차해서 용어가 이거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냥 쓴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성례를 사크라멘트라고 쓴다고 해가지고 결혼까지 이 용어를 확장해서 이렇게 쓰는 거는 조심스럽게 구별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590페이지 두 번째 단락, 그러나 그들은 혼인을 성사라는 이름으로 장식하고 나서 그것을 부정과 부패와 육적인 추악이라고 부르니 이것은 대체 어떻게 된 경거망동인가? 사제들을 이 성사에서 제외하는 것은 얼마나 불합리한가? 아니 기껏 성사라고 어마어마한 신비한 힘이 있다라고 이렇게 자랑해놓고 사제들은 결혼을 안 시켜요. 아니 그 결혼이 그렇게 대단하고 엄청난 신비로운 성령의 이 예배에 해당이 되는 거면 사제들도 결혼해야 될 거 아니에요. 부부가 한 몸이 될 때 막 성령이 충만해져가지고 막 갑자기 강력한 막 능력이 나타나고, 성례는 그런 거란 말이에요. 신비한 힘을 주는. 그런데 왜 사제들은 결혼 안 시키냔 말이에요. 이 앞뒤가 모순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들은 성적 결합을 또 여전히 성사라고 한다. 이렇게 중간쯤에 또 성문 또 신비한 또 힘이 별도로 있는 것이다. 또 이렇게 주장하면서 앞뒤가 막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37항, 가톨릭 교회의 교리의 결과는 복압이다. 아주 성도들을 망가뜨리는 악한 교리라는 거예요. 591페이지의 셋째 줄, 혼인은 영적 문제이므로 세속 재판관에게 맡길 수 없다는 것이다. 교회가 독차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니죠. 불신자들도 결혼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은 예배가 아니라 결혼식으로 우리가 하는 거예요. 다만 그 품위는 높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 예배라 하지 않고 결혼식이라고 이제 적어주는 겁니다. 이런 걸 모르는 분들은 결혼 예배 이렇게 그 순서지에다가, 순서지만 봐도 이 목회자와 이 결혼할 부부가 제대로 배웠는가 안 배웠는가 다 표가 납니다. 결혼 예배 이러면 가톨릭식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결혼식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쭉 내려오셔서 어떤 법은 노골적으로 불경건한 것이, 어떤 법은 사람에 대해 심히 불공평한 것이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부모의 승낙 없이 미성년자들이 혼인하는 것은 그대로 인정되어야 하며, 친척끼리 결혼은 칠촌끼리라고 불법이라고 했고, 설사 결혼했다 해도 취소해야 된다라고 한다. 이렇게 교회가 독점하다 보니까 온갖 결혼법을 갖다가 이상하게 이런 규칙들을 가톨릭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들은 모든 민족의 법과 모세의 규례에도 반대되는 촌수를 만들어냈다. 간음하는 아내를 버린 사람은 재혼할 수 없으며, 대리 부모는 서로 혼인할 수 없고,
사순절 기간에는 또 결혼 못하고, 요한의 탄생일 전 3주간도 결혼 못하고, 강림절, 성탄절부터 1월 6일까지의 현현 대축일까지는 또 결혼할 수 없고, 이런 온갖 미신적인 규정들을 만들어낸 겁니다. 맨 아래 둘째 줄 같이 읽어봅니다. 결론. 그러나 나는 이 바보들의 등에서 사자 가죽을 벗기는데 조금은 성공했다고 믿는다. 유명한 중세시대 속담이에요. 이 바보들의 어리석음을 어느 정도 비판한 것으로 만족하겠다라고 하면서 성례를 끝냅니다. 자, 아주 많은 분량의 성례에 대한 부분 잘 배워오셨습니다. 기도합니다.